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교만과 방탕한 삶을 지적하시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절에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히 교만하여 폭행을 자행하고 방탕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도 무시하고 약자들을 밟아 강탈한 그 재물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주위엔 자신들의 폭력으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하로 치장된 침대에서 늦잠을 잔 듯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진귀한 음식을 탐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이웃을 향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드십니까? 우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들에게 위로한다는 것은 그것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온전히 다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기에 우리는 거저 줘야 합니다.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 받은 우리는 거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설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11절 말씀에 심판으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마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판이 가혹한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중에 혹시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까봐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만 악과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혹독한 심판이 임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그래서 심판 전에 돌이켰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회개는 빨리 해야 합니다. 즉시 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죄를 쌓는 것이고 결국에는 더 큰 징벌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산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다 보면 결국 멸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 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그 심판 전에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고 계속 그 죄악을 더하였기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말도 달려야 할 길을 알고 소를 모는 사람도 갈아야 할 땅을 아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의도 모르고 공의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도 모르고 방자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행해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에 따라 사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9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야고보서 말씀,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했다면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했다면 가정이 이만큼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만큼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했다면 이 나라가 이만큼 분열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돌이켜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이 엄중한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